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리고 앙심,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특정한 누군가를 해치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주술인 저주술은 그 부정함과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폐쇄적으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단순히 누군가를 방해하는 수준부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까지 저주술의 범위와 정도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저주 인형을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주술, 언령, 흑마법 등 다양한 방식의 저주와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기심과 앙심으로 표출된 검정주술, 저주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시의 참배. 축시의 참배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토 계열의 저주로 저주하고자 하는 상대를 본따 만든 집인형을 쇠망치와 대못으로 신사의 신목에 박아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식은 새벽 1시부터 3시를 뜻하는 축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인형을 나무에 박기 전 반드시 저주하는 대상을 떠올리며 신사에 참배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살점 등을 집인형 속에 넣어둔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7일째가 되는 날 저주한 상대방이 죽어버린다고 하며 의식을 시작했다면 절대 누군가에게 들켜서도 중간에 그만두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축시의 참배를 들켰을 경우에는 저주를 걸었던 술자 본인에게 저주가 되돌아온다고 하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영광의 손. 교수형에 처한 살인자의 오른손을 잘라 만들어낸 영광의 손은 중세 유럽에서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기 전 집주인에게 저주를 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저주는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도둑들이 안전하게 약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월식이 지는 날 잘라낸 오른손을 2주 동안 소금에 절여 여름 햇빛에 잘 말려내고 왁스에 담가 촛불처럼 불이 붙도록 만들면 영광의 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집에 침입하기 전 영광의 손에 불을 붙였고 손 전체가 활활 타오른다면 모든 이들이 저주에 걸렸음을 의미하지만 엄지손가락에서 불이 붙지 않는다면 저주가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광의 손에 대한 믿음은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이 손의 모습이 등장했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허물 벗기. 허물 벗기 저주는 뱀이 허물을 벗어던지듯 상대방의 선한 영혼을 조금씩 벗겨내어 불행에 빠뜨리는 저주입니다. 불교 신화의 동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저주는 저주의 당사자가 아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이 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직접적으로 대상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허물벗기 저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뱀의 가죽이나 뱀의 허물을 2개의 촛불 사이에 놓고 손을 묶어라, 이를 묶어라, 뼈를 묶어라, 혀를 묶어라, 입을 묶어라, 허물을 묶어라, 항상 불행이 있도록 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합니다. 허물벗기 저주는 그 효과와 피해가 상당한 만큼 저주를 내린 본인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되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 저주는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라도 누군가를 해하고 싶을 정도의 강력한 악의를 가진 이들만 행하는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묘귀. 중국 수나라 시대에 탄생한 묘귀술은 고양이를 죽여 요괴로 만들고 사람을 저주하며 저주한 사람의 재물까지 뺏을 수 있다고 알려진 저주술입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의 집안이나 권력을 가진 왕실에서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묘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인 후 그 시체를 장독이나 항아리에 가둔 뒤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면 고양이의 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해 항아리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묘귀의 원한이 깊어지도록 땅으로부터 채 1cm도 안 되는 높이에 목을 매달아야 하며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이나 머리카락, 손톱 등을 함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50일째가 되는 날 항아리 뚜껑을 열어주면 묘귀가 저주하는 사람을 찾아가 심장과 배를 찌르는 고통을 주며 내장을 파먹게 되고 저주받는 사람은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며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묘귀가 사람을 죽이면 죽은 자의 재물을 몰래 옮겨올 수 있는데 보통 묘귀의 혼을 가두었던 항아리 속에서 그 재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묘귀를 이용한 저주는 수나라에서 큰 유행을 떨쳤고 일반인은 물론 황희계승을 둘러싼 궁중 권력 투쟁에서까지 사용하게 되자 수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수문제는 즉위 18년부터 묘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추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네요. 5번째, 이누가미. 묘귀술이 고양이의 원한을 이용한 저주라면 이누가미는 개를 이용한 저주술입니다. 이누가미는 저주를 내리는 누군가를 제외하고도 불특정한 다수가 저주를 받게 되는 아주 위험한 저주술인데요. 묘귀술과 마찬가지로 그 방식이 매우 잔인합니다. 살아있는 개를 머리만 나와 있게 땅에 묻은 뒤 눈앞에 먹이를 던져놓은 상태로 열흘 동안 방치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먹이로는 다른 개의 살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며 개가 굶어 죽기 직전 개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잘린 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갈림길에 묻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뒤 머리를 파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놓고 저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 묻어버리거나 집 안에 숨겨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벨 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개와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본인에게 저주가 들러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누가미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겉과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개 흉내를 내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허기를 느끼며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저주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이웃, 재수없게 집 근처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저주를 내려버리는 매우 위험한 저주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저주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귀잡지식이었습니다.